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내 몸을 줘 복종하게 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종들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을 섬기며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는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서의 그 자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제자의 삶을 사는데 주의 종으로서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져두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기존의 생활 방식으로 계속 살면서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 사는 삶으로는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따르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 생명력이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이런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정말하면 영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저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신앙인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남들같이 뭐랄까 좀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이런 성격은 또 아니거든요. 먼저 이렇게 남을 건드리는 이런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건드려 오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성격대로 행했던 것을 별로 문제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고 악한 옛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참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삶, 훈련된 삶, 준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됐고, 또 어떤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재능에 기초한 삶과 사역의 길에서 뛰쳐나와서 훈련의 그 의도성에 기반한 둔길로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끄시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 내가 지금 훈련 받는 중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매사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의식을 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성품들이 내려놔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가운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만나면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하나님을 거스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알게 하시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요동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변화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나의 외적인 어떤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내면의 속사람의 변화, 내면 세계의 안정, 정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로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야기 들으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또 그냥 화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인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런 환경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절제함은 자신의 그 가진 권한, 사도의 권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부터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거든요. 베드로 같이 그런 권리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때로 내려놓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믿음과 많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기분이 언짢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 절제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절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 사실 절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남들이 건드리면 옛사람의 그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생명까지 따르는데 나중에 본인이 버림받을까봐는 이런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내면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간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 반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옛사람으로 내면에 있는 것들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절제한다는 것은 훈련이라는 이런 말인데,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안 변한다는 거죠. 자꾸 훈련하고 그것을 노력하면서 힘쓸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향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한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참 어떤 부분에 막 우라통이 터지거나 분노가 나면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누릴 수 있는 자격과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결단을 그는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진 사람이 영성을 이룬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실은 성화돼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를 위한 자기 희생 정신은 충성 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가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부르셨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충성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고백이 돼야 되겠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분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를 알면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실제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삶에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은 내가 제자된 삶,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충성된 삶을 사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오 없이 주의 사역을 한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차라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알고 자신의 내면에
그 모든 질서를 새롭게 세워서 옛사람의 무질서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생기고 변화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육신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썩은 냄새만 풍기고 부패돼가는 일에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고 주의 일에 회방꾼이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스리고 절제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에 공중자본 권세 아래 살았던 옛사람의 고집들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희생된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함으로 그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것을 기록해서 사도 바울의 한 사역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노마에 가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기대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세월도 많이 흘러갔고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의 사랑을 이 시대에 전해야 될 것이야.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사역의 목표와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향방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영적 싸움이 목표도 없이 헛되이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분명한 대적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분명한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사단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일에서 개입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회방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길. 그래서 그 싸움을 그는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바울의 투쟁의 대상은 1차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과 믿음이 없는 불신세계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옛사람의 품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정욕 역시 투쟁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그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육신적인 이런 것들까지도 싸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자세.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 불신앙자들 저거 어떻게 하니? 새신자를 전도해서 그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불신앙자로 있는 저들을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 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영적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 세월을 흐르고 시간을 흘러가는데, 우리는 매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항상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의 은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것들은 자꾸 우리를 부추기지요. 그거를 절제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죄에게 내어줄 것이냐. 죄는 항상 우리를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진정한 축복받은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가장 우리에게 복진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더 깊게, 더 넓게, 높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운동선수가 이기기를 원하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를 바라지 말아야 되죠. 즉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서 좀 더 심도 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특히 종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제라는 표현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 훈련의 첫째는 절제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일은 매우 유용한 신앙 훈련입니다. 옛사람의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훈련. 두 번째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있어 참으로 약속이 있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의 훈련, 하나님을 향한 절제의 훈련, 이런 훈련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훈련,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은 우리가 해나가야 될 훈련이 되는 것이죠. 셋째로는 자기 강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더욱더 힘써서 우리 자신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종들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 또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도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통제시킬 수 있는 사람. 그냥 어떤 일에 한번 그냥 마음이 딱 뺏겼을 때 아니라고 하면 딱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세,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여 그의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종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요. 세대가 아무리 해져가고 정말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종들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